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까 기도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썼던 말을 기도 가운데 좀 한 게 있어요. 4주년 때 교회가 초심 이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초심 이전에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제가 얘기를 했고 요즘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저는 더 설교를 레디컬하게 하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아마 듣기가 굉장히 거북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귀에 돌덩어리를 파내야 되겠다고 저는 아주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귀에 돌부터 좀 빼내야겠어요. 설교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워지질 않았어요. 설교하는 만큼 제가 못 살아요. 택도 없어요.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심각한 회의에 제가 부딪혔어요. 이 회의는 목회하는 내내 해야 될 회의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쪼록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거예요. 성경 말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네, 말씀대로 전하려는 노력을 여태까지도 비상하게 제가 경주해왔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 듣기에 좋은 설교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설교 하고자 노력할 거예요. 매 순간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정말 아주 처절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 매일같이 학력고사 치른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졸이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시험 봐요 제가. 이렇게 마음 졸여가지고 심장병 안 걸릴까 싶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망들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희망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붙잡게 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신앙의 이 묘미란 참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절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가 있는 삶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4절 앞에는 접속사 대가 있어요. 그리스어로. 대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쉬운 번역 등에는 그러나가 들어가서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그러나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고 제가 확인해 본 영어 번역들은 한 7, 8개가 다 벗이 들어가서 번역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를 넣어서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절망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삶의 소망으로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환을 표시하는 대라는 접속사가 거기서 번역이 되는 것이 그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 인생의 전환이 벌어집니까?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을 때
3절, 전에는 우리도 여기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희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과 3절의 주어는 너희와 우리예요. 근데 4절의 주어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어야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어가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정말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목에 걸려요. 쉽게 넘어갈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나? 우리 교회 목회의 주어가 바뀌었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그렇게 하고 있나? 이런 차원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정말 주어가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정말 제 인생의 주어가 바뀌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인간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습니다. 지역적인 문제, 일시적인 문제는 내가 핸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주어가 정말 누군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나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이 시대가 이 휴머니즘, 셀프-센터니스, 죄악이 아주 극치를 달려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좋은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 신약학자인데 그냥 평신도들이 읽으시기에 좋은 주석이에요. 아주 역사적 배경을 탁월하게 기록하는 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I라는 그 1인칭 I를 뭐라고 말했냐면 aggressive pronoun, 침략 대명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침략 대명사래. 나를 내려놔야 삽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나를 내려놓는 길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는요,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지만 우리에게 살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기를 확장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어가 교체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씨름은 여러분과 제가 부단히 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란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엘레오스, have mercy on me, Lord.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님, have mercy on me, Lord. 엘레손 메큐리어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말이 막히면요, 기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려고 하세요. 내 진심을 토하려고 하셔야 돼요. 통성 기도면 어떻고 침묵 기도면 어떻고 뭐면 어때요?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내 진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되지 못한 그 기도, 그건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진심을 토하세요. Have mercy on me, Lord.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이 저녁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란 말이 영어로 compassion, com은 함께, passion,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compassion,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신이
내 문제는 해결을 해주는데 내 아픔은 알질 못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속속들이 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처럼 손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만지시고 타치하시고 그리고 노동을 하시면서 무너진 벽들 수리하시고 지붕 위로도 올라가시고 탁자 다리 고쳐주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까지 30년 동안, 저는 그 30년이 너무 감격적이에요. 성경에 별로 거의 얘기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공감하시고 노동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한 끼 밥을 준비해서 호르몬이 갖다 먹이고 동생들 갖다 먹이는 그걸 주님께서 다 아시고 배고픈 게 뭔지 한계가 뭔지 다 깨달으시면서 그 고통을 아시는, 저는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보다 제 문제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 긍휼은요 함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시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긍휼이 있는 사람은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끝이야 하는 사람 끝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저런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해 하는 사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요 사람 긍휼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긍휼은요 미덕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강한 것이 미덕이에요. 긍휼은 약한 것으로 취급받던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같이 식사하셨고 창녀와 이방인을 사랑하셨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버려지고 저주받고 소외된 사람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안 합니까?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셨어요. 금식보다 어려운 거는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만약에 세리와 죄인, 민족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우리 교회 이번 주일에 들어와요. 에이즈 걸린 사람이 들어와요. 호모섹슈얼 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창녀와 이방인이 들어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들어와요. 병든 자들이 들어와요. 그런 자들이 이번 주일날 한번 교회에 한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일 내내 제가 아마 전화통 붙들고서 얘기 듣느냐고 목회를 못할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거랑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정말 정반대입니다. 저는 이런 게 두려워요. 왜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은 현대 교회가 못 만날까? 왜 못 만날까? 그러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과 안 나옵니다. 성도 간에도 거룩함과 사랑 이런 게 우리는 너무 스트러글 하잖아요. 여기에 세리와 창녀와 죄인 들어오면요, 교회 와야 됩니다. 우리 감당 못해요. 우리 체질 너무 약해요. 정말 끔찍할 만큼 체질이 약합니다. 제가 고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품지 못한 교회에 있어서 뭐 하나? 이런 사람들을 나라도 좀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로 갈까? 이런 생각도 유혹을 계속 받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민 목회지가 선교지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중에는 동생분이 10수년 동안 회계권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 누이도 계시지만
제가 한번 교제할 기회가 있어요. 선교사님, 회의권에서 선교사 하시는 것과 미국에서 개척하신 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미국에서 개척한 게 더 어렵대요. 성도 여러분,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저는 되게 심각해요. 세리와 죄인, 창녀와 이방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무시받은 사람, 버려진 사람, 우리 교회는 환영 못 받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교회만 환영받아요. 어디 가서도 환영받는 사람은 좀 우리가 덤덤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버릇만 나빠져요. 교회에서 자꾸 행사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층층 시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이게 뭐 계급사회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요즘 아주 피를 토해요. 제가 지난 5년 목회하면서 말이죠. 제가 엄밀하게 앉아서 제가 점수를 한번 줘봤어요. 여러분 제 목회를 제가 평가할 때 50점이 넘는다고 보십니까? 50점이 안 된다고 보세요. 알려드릴까요? 저 51점 줬어요. 그래야지 좀 스스로가 격려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크게 후회 써가지고 제 목회, 5년 목회한 거 51점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많이 났고, 멀리 막 LA에서도 그렇고, 막 한국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후배, 선후배, 그럼 교수님 전화가지고, 교회 부흥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계속 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이요, 목회 5년 하면서 요즘이 제일 고심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51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진짜 후하게 써서 제가 점수 매겨서 51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수 매겨서 51점 택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의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했으면요 저 목회 못해요. I will make you a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반드시 되어야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지혜를 구해요. 지혜가 너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교단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경험이 없어요. 이걸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말이죠. 그런데요. 경험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경험이 있어서 나쁜 것도 있잖아요. 저는요. 경험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가고 싶어요. 그 씨름 좀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거는요. 미래적 사건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에. 그런데 과거 시제를 표현했어요. 이거를 futuristic aorist 문법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래적 과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보로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공천 받고서 붙을지 안 붙을지 전보로 다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운명.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것이고 함께 일으켜질 것이고 함께 하늘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확고한 운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절 표현하셨잖아요. 왜요? 정말 중생한 사람은 이미 영화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절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벌어질 확고한 언약을 선취해서 지금 그것을 누리면서 불확실한 현재를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함께 살리심받고 일으키심받고 함께 앉히실 그 미래, 확실한 미래를 앞당겨서 그것이 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불확실한 현실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견고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셨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전시하는 전시장이에요. 그 뜻이 7절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은혜로 용서받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용서받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의 공동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거를 기억해야 여러분 올챙이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허물투성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내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교회의 문제는 결국은 제 문제예요. 결국은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제가 더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이게 제 문제로 환원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어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그 불교 성지라는 데서 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땅 밟기를 해가지고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가뜩이나 매스컴들이 아주 칼을 갈고 있는데 좋은 먹잇감 하나 또 던졌어요. 왜 그렇게 앞뒤를 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까? 믿음을 뭐라고 생각할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윤리적인 삶을 살까?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까? 전 좀 궁금해요. 왜 신앙을 그렇게 가르칠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 데 가서 한번 외치는 거 쉬워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양식 때문에 양심 안 파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게 그게 불교 성지 가서 땅 밟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성도들을 이상한 푸닥거리를 가르치는지 난 교회에서 왜 이렇게 비인격적인 신앙들을 가르치는지 요즘이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노리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페이스북에 한 캐톨릭 진영의 한 지식인을 알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저보다 한 10년 대학 선배더라고요. 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3번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캐톨릭 교인들이 쭉 나열하는 댓글들을 가끔 봐요. 개신교에 대한 욕지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마디 쓰고 싶은 걸 간신히 참을 때도 있어요. 틀린 말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아멘.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5절과 8절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만 더해진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허물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계획자 가지고요. 책상에서 계획자 가지고 선교사 보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세워진 거 아니에요. Unnamed Christian. 누군지도 모르는 몇몇 사람들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것처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전 이거 믿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누굴 통해서 보여요? 목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보여요. 은혜의 전시장이 되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한번 보세요.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목에 안 걸리겠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지극히도 걸리고 풍성함도 걸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건물 아니라 성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갖게 돼서 조금도 마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는요, 죄사함의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절 따라 하십시오. 죄사함은 용서를 넘어 용납이다. 용서는요, 큰맘 먹고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이제 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용서했으니까 너 가 이젠 보지 말자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 날개 봐라. 용납이에요. 죄사함은 용납이에요. 용서했으니까 가라가 아니라 용서했으니까 와라.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례하지 말고 정중하고 흔쾌하게 용납하는 성도 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용납하는 일이 저한테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사 된 것을 감사하는 거는요, 용납하는 씨름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저를 그런 상황에 몰아주신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영적 체험 자랑하지 마세요. 삼층천 갔다 온 거 자랑하지 마세요. 갔다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자랑하던 거예요? 부득불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세요. 내 신앙적인 체험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의 헌신, 열매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거의 업적에서부터 자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항상 맺은 열매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그렇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그렇고 사람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항상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자리에 떠나셨어요. 여러분, 환호하는 자리에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제가 연예인 아니잖아요. 환호하는 자리에 떠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도요, 잘한다 할 때 여러분 내려오실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한다 할 때 여러분 혹시 내가 보이나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님만 보이게. 설교를 통해서 알량한 안선홍이라는 인간 보이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만 보여야죠. 정말 설교를 통해서 그게 저한테 씨름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말씀했지만 안선홍 제자 돼서 뭐 하시기를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와 결혼생활하면서 아마 저하고 실망할 일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사람 제자 되지 마세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큰 목사들 얼마나 퍽퍽 나갑니까? 안 그래요? 저분은 좀 끝까지 잘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끝이 형편없어져요.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떠날 준비하셔야 돼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신앙의 경고에 서시면 우리 교회 떠나세요. 훈련 받으셔서 떠나세요. 어려운 교회 가서 도우세요. 여기서 정말 제자가 돼서 나가야지 여기서도 터지는 폭탄인데 딴 데 가서 또 터지면 어떡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은 못 나가요. 피해주니까. 정말 제자된 분들은 나가세요. 제가 등 떠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안 해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한번 교회 한번 옮겨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수평이동이 너무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도 2시간, 3시간, 4시간에서 오신 분 계시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스피커로 잠깐 모시려고 했던 분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홍열 목사라는 분인데 내년쯤에 제가 한번 모실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하고 좋은 벗이고 또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 성도가 약 적어도 5,000명에서 한 8,000명, 등록교회는 한 8,500명이래요. 자기가 총신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수평이동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다는데 참 난감하다.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일단 제가 요원합니다. 정말 성숙해진 성도이 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교회 한번 떠나보세요. 그때는 정말 온 성도가 스탠딩 오베이션 막 기립박수 치면서 가서 좀 잘 한번 해보세요. 지역사회 어려운 교회 가서 좀 돕고 다른 교회의 불행은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다른 교회가 처했다는 얘기 들으면 제가 요즘은 참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해가지고 좀 어려운 교회한테 진짜 한번 가서 도우시라고. 그렇게 될 날이 한 5년 뒤쯤에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1년, 2년, 많게는 4년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한 5년 뒤쯤에까지 한번 칼을 좀 가세요. 경건의 훈련 칼을 가셔가지고 그때쯤 저 면담 오세요. 목사님, 저기 어려운 교회인데 제가 한번 1년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헌금 다 드리시고 가서 폭탄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잘 도우시고 예배마다 가서 아멘, 아멘 좀 화답해 주셔서 목사님 응원해 드리고 목사님이 도덕성이나 말씀의 은혜나 이게 같이 가실 수 있으면 끝까지 같이 가시고
그리고 다시 1년 뒤에 돌아오시면 또 교인들 또 모르시면 제가 이상주의자인가요?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공동체가 어떤 건지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허약하게 500명, 1000명, 2000명 되면 뭐예요? 그러면서 도망갈 겁니다. 말씀을 맺죠.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건강한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나의 메이커는 하나님이에요. 뭘 위해서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선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선한 행위가 구원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세상보다 투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재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여타 등등에 있어서 세상 윤리 잣대보다 더 엄정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 행정에 있어서도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저는 각각 7분의 1 정도를 헌신하는 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지금 약 한 10분의 1 정도 혹은 약간 상회해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교회 리전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전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네, 한 7분의 1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전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도 퍼펙트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퍼펙트 라이프를 살라는 게 아니에요. changed life를 살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1mm라도 변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때로는 뒷걸음칠 때 있지만 1mm라도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김동건 씨가 하는 토크쇼 볼 때 모르겠어 어린 나이에 그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러시아의 콩쿠르에서 차이콥스키 콩쿠르인가에서 우승을 한 최연수라는 바리톤 성악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그 사람이 처음이었던 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듣는데 별 얘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콩쿠르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루에 1mm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mm.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1mm라도 성장하기 위해서. 1mm라도. 그날까지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매일같이 1mm라도 성장하겠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그런 진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적 리더들은요, 각별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자들이 영적 진보를 목원들에게 못 보여주면요, 끝이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의 영적 노력을 하셔야 돼요. 훈련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은 최고의 체험이에요. 그게 진짜 체험이에요. 그게 강력한 체험입니다. 그게 교회를 바꾸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꾸게 될 거예요.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아직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언젠가는 애틀랜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지역사회에 충격을 가하고 여기 미국 교회들한테도 봐라 여기에 저런 교회 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 교회 빌려갔을 때 말이죠. 미국 교회를 제가 한 40군데 이상 돌아다녔어요. 잡상인 취급하더라고요. 벨 누르면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316번 거기에 있는데 홈디포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레버런 스파크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우연히 밖에 있는 거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뭐 렌트를 얼마 드리면 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만 교회 빌리면서 떳떳하게 빌려야지 뭐 렌트비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한다. 교회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려주겠대요. 그 다음에 저는 렌트비 안 내고요, 구제헌금 드렸어요, 교회로. 그러다가 5개월 뒤에 저희 교회 거기서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 주일에 홀 설먼을 저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이전에 한국 교회 왔는데 교회가 그냥 Y가 됐는데 5개월 만에 교회가 이전을 해가지고 저희 여기 3480 그 하웰 스트리트에 있는 교회 그분이 오셨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이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미국 교회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좀 이렇게 승리의 빅토리의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건강한 한인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 그겁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세워가는 거 시간 많이 걸린 일이에요. 앞으로 한 5년은 더 걸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야 좀 살만 날 것 같아요. 목회도 그래야 할만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람 찾으시고 여러분 헌신도요. 그냥 올인을 해야 덜 힘들어요. 정말 미쳐서 우리 애탄도 섬기는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 반드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